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교통경찰이 자동차 사고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증인들을 면담한 뒤 운전자 중 한 사람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사고의 모든 책임은 그 운전자에게 있었고 경찰은 신중하게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을 범한 운전자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거죠? 당신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먹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보고서를 먹으면 자신의 잘못이 감춰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다음 조치를 취하여 증인들을 다시 찾아내서 증거들을 재수집한 뒤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가중 처벌까지 추가됐습니다. 죄가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죄의 보고서를 먹는다고 그 죄가 감추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그만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나라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인정, 그리고 기꺼이 죄값을 치르겠다는 겸허한 태도가 문제를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단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찾아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나단은 자기를 찾아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했던 부자가 있었다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분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양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한 부자보다 자기가 더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통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나단은 마치 사무엘에게 심판을 선포했듯이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의 말은 전율을 일으킵니다. 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왕으로 세우시고 집과 아내와 나라를 주셨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을 것인데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며 다윗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율법의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의 아내도 빼앗겨 그 이웃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 선언됩니다. 게다가 이 일을 백주에 일어나게 하셔서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다윗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고 그 모든 고통이 자기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고 나단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그냥 말끔히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단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죽음의 세력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한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심하게 앓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자꾸 커지고 그로 인한 고통도 그에 따라 커집니다. 죄를 죄로 덮는 악행은 심판의 크기만 키울 뿐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무엇보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고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지만 죄가 낳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나단을 통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 봅시다. 아멘.